이런 종류 두 개 있지 않았나? 네. 근데 지금 급하게 안 해. 자, 그 복음 편지도 지금 이게 PPT가 만들어져 있긴 한데 찾아보니까 옛날에 내가 막 메시지 하다가 중간에 외국 나갔을 때 딴 사람 맡겼을 때 PPT가 싹 사서 없더라고. 그래서 1과부터 6과까지 중에 4과, 5과가 없는데 어쨌든 뭐 되는 대로 해보고요. 자, 일단 여기 받으신 종이 보면 기본 메시지 모음 이런 거 있죠. 기본 메시지 모음이라고 딱 창으로 된 거 있죠. 옛날에는요 이거를 이렇게 책받침처럼 만들어서 코팅해가지고 이거 막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집회 때 가보면 사람들이 집회 전에 유 목사님 올라오시기 전까지 계속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우리 핵심을 그때 창대교회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때 할 때는 아침 한두 시간 전에 안 가면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앉았냐면 유 목사님 칠판 바로 밑에 여기 침 튀기는 자리. 유 목사님 이렇게 딱 서시면 바로 여기 앉았거든. 항상 여기 앉으려면 아침 8시에 가 있어야 되거든. 아침 7시 반 이렇게 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항상 그 자리 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뭐 하겠어요? 한두 시간 남았는데 지금 10시 반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뭐 하고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이거를 진짜 수십 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내 것으로 딱 이렇게 붙잡혀지는 최고의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처음 다락방 할 때도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 편지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런 기초 메시지부터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 7가지 축복, 그 다음에 이제 영접의 의미,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 같아요. 자,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복음 편지를 시작했거든요. 먼저 기본 메시지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만 어제 제가 말했던 그 누나, 우리 엄마 제자였던 그 누나, 지금 목사님 됐다는 분, 그분은 이제 다락방을 딱 할 때 딱 가면 요 뭡니까? 요 패러그래프 요거 하나 있잖아요. 요 네모 하나를 가지고 한 주씩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가서 먼저 기초 메시지부터 확립해야 된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거 딱 충분히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설명하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그냥 요걸로 가지고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간증들을 섞어가면서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간증을 섞어가면서 실제적인 현장에 간증을 하니까 아주 그 힘있게 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오늘 일단 우리 복음 편지 원래 1과부터 10과까지 다 하면 좋은데 시간상 아마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청년부를 맡고서도 설교 시간에 복음 편지 1과, 2과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중간에 외국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다른 분들이 또 하시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1과부터 6과를 쫙 정리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눈에 딱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그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눔의 시간들이 단순히 그냥 새가족 사역자 훈련 또는 이제 그냥 교재를 떼는 시간, 뭐 교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한 사람을 완전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마스터 플랜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도운동이 시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전도운동의 3가지 키는 메신저 또 메시지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메시지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제대로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도록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모든 생각과 판단을 주장해 주셔서 꼭 전해야 될 말, 반드시 우리가 전달되어야 될 말들이 전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혹시나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해서 또 이렇게 졸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복음 듣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저주가 함께 꺾어지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 주시고 오늘 우리 새가족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하시며 특별히 정말 복음 전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영화를 열 수도 인도하실 까지 소원합니다. 완벽한 성경에 받는 저희들 될 수도 인도하시고 정말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도 성령력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감과 저를 세고 주님 꺾어지게 하시고 하시도 치공달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다하시고 정말 아버지 정말 신자들 완전히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메시지를 공급받는 중요한 시간 될 수도 인도하시며 정말 현장을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을 잘 양육받으면서 정말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정말 현장에서 실질적인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감과 저를 원전히 죄좀 꺾어줄 수 있고 비싸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맞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 복음 편지를 한 판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한 판에 이렇게 돼 있는, 여러분 큰 종이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A4지로 돼 있는 거, A3지로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상 이제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복사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그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 조그만한 종이를 보시면서 책이 있으신 분은 책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1과부터 10과까지 전체 제목을 좀 봐야 됩니다. 자, 1과부터 10과까지 전체 제목 한번 목차나 전체 제목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 좀 펼쳐주시고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만남이 뭐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두 번째 만남은 왜 인간은 만날 수 없는가? 세 번째 만남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그죠? 자, 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요 세 가지가 구원의 길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뭐에 강조를 하고 있냐면 원죄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 이야기하고 그 중에 특별히 4번에 보면 사단의 실체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고 세 가지 문제 중에서 그럼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다섯 번째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불신자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십자가를 그릴 때 제 십자가 중앙에 하나님 떠남, 죄, 사단 이렇게 딱 쓰는 그 근본 문제 있죠. 그중에 특별히 사단에 대한 실체를 더 강조하는 부분이고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6가지 상태를 쫙 이 십자가 이쪽 부분에 오른쪽 부분에 쫙 불자 상태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과에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두에 두실 것은 뭐냐면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과를 통해서 무조건 영접을 안 해도 괜찮다. 이미 우리가 보통 다락방을 시작한다고 할 때는 지난주 영접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과를 시작하죠 보통. 그죠? 그러니까 이미 영접된 사람이 할 경우가 많은데 영접할 때 그때 분위기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해놓고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생각으로 속여가지고 내가 그때 홀렸지, 그때 뭐가 홀렸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잘 모르고 어떤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니까 예의상 해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영접을 했었어도 진짜 제대로 영접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부분에 그냥 잘 모르게 분위기에서 휩쓸려서 영접한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공부를 다시 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정립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과를 통해서 우리는 매과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과부터 10과까지 매과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는 복음 설명하고 영접 초청이 돼야 돼요. 그래서 1과 때 오는 사람이라든지 갑자기 4과 때 딱 등장한 사람이라든지 갑자기 5과에 누구 초청받고 갑자기 그 자리에 처음 초청받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어느 시간에 왔다 할지라도 또 이 사람 때문에 처음부터 1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느 순간에서도 항상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원색 복음이 선포되고 영접으로 초청할 수 있는 항상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초점은 이제 전도 운동이 있기 때문에 다락방 성경 공부 뭐 이렇게 가지고 그냥 이 교재를 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 얻을 자가 분명히 여기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되게 웃긴 일을 경험했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성도 중에 워싱턴에 우리 성도 중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세탁소에 계속 오시는 미국 침례교 목사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 저는 처음부터 나는 그분이 결혼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이제 어떤 미국 분하고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다. 근데 이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좀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인다. 이분에게 줄 자료가 없겠느냐 물어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뭐 미국 자료가 충분히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영어로 된 복음 편지를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뭐 영어로 번역되는 것 자체가 별로 자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드리면 좋겠다고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목사님한테 선물 줬나 봐요. 목사님이 쭉 읽어보시고 1과부터 10과까지 다 읽어보시고 오셔서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가 부족하대. 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족하대.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지금 다락방 그리스도밖에 이야기 안 하는데 그리스도가 부족해? 뭔 소리야 지금. 이랬는데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게 우리가 사실은 행간에 이제 실제로 책에 없는 말들을 우리는 해요. 1과 딱 해가지고 그럼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하나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끝나버리나?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에 대해서 또 우리 나름대로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구원의 길을 완성해가지고 영접 초청까지 딱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해가세요? 종이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대로 끝나지 않고 항상 마지막에 영접 초청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책상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책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도 그리스도 얘기 안 되고 그럼 다 찾아보세요. 1과부터 10과까지 그리스도의 삼중직 설명한 데 있는 거 보세요. 없죠? 그죠? 진짜 그거 없네? 그죠? 뭐 이게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말했던 대로 그 사람이 볼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이 책에 안 나와 있어도 1과 마치고 2과 마치고 항상 마지막에 그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설명하고 복음 설명해가지고 딱 영접주까지 가는데 요걸 못 보니까 이 책으로만 볼 때는 그래서 약하다 저렇게 평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만의 메시지가 항상 남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과를 누가 오더라도 그 자리에 처음 온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는 그렇게 항상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항상 생명 얻을 자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구원의 길을 딱 펼쳐놓은 거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1과는 바로 먼저 문제와 6가지 상태 설명하는 거고 2과는 인간의 노력 이래가지고 인간의 노력을 이래가지고 선행, 철학, 종교 막 그런 거 우리 왜 화살표 막 껐는데 이까지 도달 못하는 거 알죠, 그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과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완성 이렇게 하면서 그죠? 하나님 영이고 우린 육인데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다. 그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게 뭐냐? 영접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딱 영접 초청해가지고 딱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딱 진행이 되는데요. 자, 1과 보세요. 1과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자,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제목이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인데 성경 본문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전에도 우리 다 질문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제목에 왜 로마서 3장 23절이 본문일까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라고 문제를 던져놓고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필 로마서 3장 23절이 본문인 이유가 뭘까요? 1과의 본문으로 그냥 편안하게 되게 이야기해보세요. 말 안 하고 난리야.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자, 우리 현민자매 왜 그럴까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했는데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의 결론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그죠?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예요. 그죠? 하나님 떠났다는 그 원죄 문제, 근본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는데 누가 떠나게 했느냐? 사단이 떠나게 했고 배우적인 자 사단이고 그 결과로 죄와 저주 운명의 결과에 묶여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할 때 원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로마 3장 23절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라는 것은 사회적인 죄, 육신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이 딱 이 질문에 딱 맞는 답이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내비게이터에 있을 때 숭실대 팀에 제가 합류해가지고 같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항상 이제 우리 내비게이터 팀을 보면 현장 나갈 때 리더가 있고 뒤에 팔로워들이 몇 명이 제자들이 따라 나가요. 그럼 제자들이 한두 명씩 따라 나가면서 리더가 전도하는 거를 보고 견습생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리더 따라가는 걸 몇 달 동안 지켜봐야 돼요. 그 옆에서 그냥 아르바이트생처럼 무슨 뭐 이렇게 견습생처럼 여기 그냥 보는 거예요. 리더가 선배들이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신학생이었고 이게 내비게이터 리더들이 이제 보면 리더들이 그 밑에 이제 팔로워들 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총 리더가 뭔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신학생들은 항상 교만하다 이거예요. 그래 좀 약간 신학 안다고 되게 교만하다. 이래가지고 저를 일부러 불신자에서 막 돌아온 막 현장에 증거는 있지만 불신자에서 돌아온 지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사람 밑에 제자로 넣어놓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성경도 너무 모르고 막 엉뚱하게 갖다 붙이는 것도 되게 많고 내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데 리더니까 선배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 지켜보는데 내가 미치겠더라고 중간에. 막 결국은 뛰쳐나왔다 내가. 왜냐면 이 사람이 이런 전도하러 가는 건데 하는 거 보라는 거야. 보러 갔는데 딱 보자마자 이제 벤치에 어떤 아저씨가 딱 앉아 있었는데 뛰어가가지고 이제 가자 하는 거예요. 딱 막 옆에 뛰어갔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딱 보고 우린 계속 결박기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이 사람한테 아저씨 안녕하세요. 5분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을 잘 열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저씨하고 대화하는 중에 첫 번째 대놓고 그냥 다짜고짜 아저씨는 죄인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황당해가지고 또 뭐야 이런 눈으로 갑자기 대화를 막 하려고 마음을 열었다가 금방 딱 하니까 탁 쳐다보더라고. 뭐야 이런 식으로 딱 쫄여보는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 이분이 뭐라 했냐면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모든 사람 속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난 사람 아니야 이 자식아? 이렇게 아저씨가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계속 열받아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괜히 또 부연 설명 안 하면 될 건데 부연 설명한다고 하는 말이 혹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없습니까? 그 성경은 간음죄라고 합니다. 혹시 형제를 미워한 적 없습니까? 성경은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면 그래 나 살인 짓고 저거 가림지고 다 했다 자식아. 자 그러니까 어쩔래 하면서 막 아저씨가 막 이러면서 그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그 대통령 장로라는 게 뭐 이 모양이고 저거 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막 정치 이야기 나오고 니는 잘난 게 뭐가 있어 니는 그럼 앉았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개수이라고 앉았어. 아 나는 그 처음에는 같이 결박기도 하고 팀인 것처럼 하다가 중간쯤에 됐어 모르는 척 난 딴 사람인 척 막 계속 딴 데 쳐다보고 막 진짜 한편인 게 부끄러운 정도로 막 계속 억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완전 막 감옥 있다 돌아온 사람 이런 사람 가끔 만나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죄인입니다. 엉엉 울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막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면 이렇게 쉽게 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억지로 이 사람이 죄인 아니라는데 억지로 죄인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죄인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라. 그게 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논리로 가려고 억지로 죄인 만드는데 미치겠더라고.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있냐면 지금 말하는 이 원죄라는 로마 3장 23절의 죄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지배하는 묶여있는 죄,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 근본 문제의 원죄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그 아저씨 뭐 육신적인 죄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죄를 지적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란 말이죠.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초점이 뭐냐? 로마 3장 23절을 성경 구절로 택한 이유는 원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을 떠났다. 그 죄를 범하였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자, 1번 위에 있는 네모 위에 있는 글씨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과 1번 사이에 있는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 항상 딱 가지고 있다가 택시를 타거나 뭐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나서 복음 전할 때도 저는 이야기 꼭 하는데 뭐 당장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죠. 교회 다녀 보셨어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쓸데없는 피의식 속에 딱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란 말 꺼내는 자체가 기분 나빠. 그죠? 그래서 막 이런 내가 목사다 그러면 이제 목사기 때문에 성직자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대우를 하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막 끌어오는 분노를 내가 참고 있는 것을 내가 옆에서 봐. 그러니까 내가 괜히 뭐 목사니 교회니 이런 말 안 꺼내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딱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행복하십니까라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질문했다 합시다. 그러면 안 행복해도 저 안 행복해요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할 사람 있겠어요? 많은 사람은 전부 다 자기를 포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막 말해요. 왜 행복하냐고 물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뭐 팔다리도 없고 막 살기 힘든데 막 거지처럼 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뭐 팔다리 있고 처자식 있고 뭐 살만하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행복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기준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어떤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거 없으면 불행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 불행이 되는 상대적 조건에 있는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참 행복이라는 것은 그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물어보면 이럽니다. 그리고 무당들도 내가 만나가지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무당도 행복하대. 그래서 왜 행복하냐? 옛날에 무당 되기 전에는 맨날 시달리고 맨날 무병에 막 신병에 이런 모를 병에 시달렸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아파서 뭐 이런 식의. 지금도 아프지만 전에보다 훨씬 좋아져서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하거나 상대적인 기준이나 예전보다 지금은 상태가 좋아진 이상능을 가지고 그냥 행복하다고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출 뿐이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 근본적인 행복은 없는 상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필요한데 보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 딱 워싱턴에 임마누엘 딱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새롭게 교회를 이루었는데 보니까 한 30가정 가까이 이제 교회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30가정을 리스트를 쫙 제가 처음 미국 가가지고 이제 이 가정의 전체 리스트를 보고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하면서 전체를 다 파악해 보니까 이 30가정 중에 29가정이 이 문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도 눈으로 볼 때 그렇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전부 다 가정 문제, 대부분 이혼한 가정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이 무너진 가정 되게 많고 재혼하고 몇 번 재혼하고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덜커덩 건강에 문제가 와 있고 이것도 괜찮고 뭐 좀 돈도 벌고 좀 미래가 있고 이런 거 같으면 덜커덩 아이가 자폐에 걸려 있고 뭐 전부 다 하여튼 이거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전부 다 이 가정에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또 이게 괜찮으면 또 갑자기 뭐 자녀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 뭐 전부 다 그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다 인정한다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행복하다고 정말 스스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술, 도박, 방종, 막 춤, 단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뭔가를 잊어보려고 하지만 이건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반드시 처음에 이야기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요, 서론을 꺼낼 때 이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 훈련원 때 백운기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 훈련은 현장 전도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 이분은 항상 뭔 숙제를 해줬냐면 13권 교재에 위에 나와 있는 문구만 다 적으래. 맨날 이거 맨날 적으래. 그래 나는 이런 거 왜 적으라 하지? 열심히 열라에 뺏겨가 숙제를 썼지만 난 이거 왜 적었는지 모르고 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 생각해 보면요, 복음 전할 때 이거 피해갈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이거 피해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나름대로 고통당하고 있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경제 문제, 다 경제 문제예요. 다 고통스러워해요. 그죠? 그럼 이것저것 다 괜찮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덜크덩 아이가 문제가 있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왜 그 뭡니까 대통령 그 뭐 국정농단 뭐 그거 하면서 뭐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어떤 변호사가 막 날카롭게 지적하고 막 화통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막 사람 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들 박수 치고 막 부산에 무슨 국회의원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랬는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무슨 뭐 고딩 래퍼 뭐 하는데 뭐 아이 성매매 관련해가지고 저거 하면서 문제 났는데 그 국회의원 아들이 있더라고. 그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소리 지르고 하서더만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사람 아들이 얘였어? 그딱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남에게 막 지르고 해도 비슷한 것들끼리 저것들끼리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데 왜 그래 안 될까요? 보십시오. 자 인간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났단 말이 뭐냐면 자 창세기 3장 문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순종당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래서 인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 고통이라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당시 때는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가지 상태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상태를 쭉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 정신적인 고통 이제 마음에 평안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균형도 없고 육신적인 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문제가 3세대 저주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근데 원인은 뭐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문제 속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있는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자꾸 해결책을 찾아서 미신이나 종교를 자꾸 의지하는 거죠. 그냥 물 떠놓고 빌어보고 어떤 종교에 가서 막 빌어보고 등 달아놓고 뭐 부적 붙이고 굿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전혀 그 문제가 해결책이 아닌데 자 엉뚱한 해결책을 찾아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된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답은 딱 1번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죠?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1번 인간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끝이에요. 1번만 하면 사실 끝이에요. 이게 이제 근본 문제 3가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하산하자. 그래도 또 계속 해야지 또 그죠? 그냥 지금 하산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보는데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자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됐다. 요건 기억해. 내용을 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숲을 쭉 봐야 돼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할 때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보십시오. 이 불행이 언제 시작됐는가? 창세기 3장 때부터.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죄와 저주 운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근본 문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면 더 심해진대요. 자 여기서 또 문제 나갑니다. 전에도 제가 물었는데 왜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심해질까요? 해결하려고 하면 몸부림치면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안 될까요? 주한 해외 사명자. 해결책이 아닌 걸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런 거지. 그죠? 우리가 계속 영적 문제 왔는데 계속 굿하고 계속 미신 믿고 계속 부적 붙이고 하면 해결됩니까? 더 심해지지. 그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닌데 해결하려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 답을 모르고 있는 거죠.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늘요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잘 체해요. 우리 엄마 닮아서 잘 체해요.
그게 이제 신경성 이런 것도 있겠고 잘 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취하면 증상이 나타나기를 온몸이 그냥 감기 몸살 증상 같은 게 와요. 그래가지고 막 열도 나고 좀 감기 몸살 걸린 것 같고 뼈가 마디마디 쑤시고 막 몸은 건들 막 누가 건드려도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러면 누가 탁 좀 건드리지 말라니까 지금 막 이런 분위기야. 집사 막 도와준다고 하지 말라니까 그만 놔두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아픈데 집사람이 항상 감기 몸살 약을 먹어야겠다. 항상 그때 생각나는 거는요. 내가 요 근래 조금 감기 몸살 걸릴 짓을 했다. 어제 창문 열어놓고 잤다. 괜히 호흡한다 치고 눈을 열어놓고 잤다. 어제 좀 약간 추웠다. 뭐 등등 막 그럴 이유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좀 많이 피곤했었다 요 근래. 그래서 내가 진짜 감기 몸살 걸린 것 같다. 철떡같이 믿고 감기 몸살 약을 계속 먹는데 안 나. 이틀 3일 먹어도 안 나. 그래 계속 시달리다가 갑자기 이제 체한 거 아닐까? 나 항상 체할 때 이거 비슷한 증상 나타나던데 해가지고 딱 눌러보면 바로 체했어. 그리고 막 손 따고 막 이러면요 바로 꽉 하는 순간 막 딱 다 치료돼버려. 야, 체한 거였구나. 이거 모르고 내가 엉뚱한 약을 계속 쓰고 있었지 되나 그래. 체한데 체한 약을 안 먹고 지금 감기 몸살 약 먹고 되나? 이런 생각을 맨날 한다니까요. 근데 다음에 체할 때 또 그런 실수를 또 보면 해요. 또 한참 또 약 먹고 감기 몸살 약 먹고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제 그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문제 딱 오면 바로 우리 집사람이 또 체했구나 하고 바로 따고보자 하면서 바로 따닥따닥 막 한다니까요. 그냥 일단 따고보고 하면 다 끝나버려요. 바로 또 체했네 하면서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결책이 아니고 엉뚱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발톱이 아픈 거야, 발톱이. 발톱 여기가 아프고 뭐 이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계속 자기 발톱 고치려고 어디 뭐 병원에 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발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왼쪽 발톱이 아팠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경이 X자로 이렇게 돼 있다네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빨에 신경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이쪽이 통증이 오는 건데 자기는 발톱 고치려고 그랬지 이쪽에 뭐 정형외과 같은 데서 발톱 고치려고 했지 여기 아픈데 생각도 못했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신경 치료하니까 이게 나와버려요. 그 통증이 희한한 데 오는 거예요. 그거 계속 발톱 고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엉뚱한 데 붙잡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결책 아닌 거를 억지로 해결하라고 하죠. 맨날 발톱 치료하고 발톱 붙잡고 막 마사지 받고 이러면 됩니까? 그죠? 이빨에 문제가 온 건데 지금. 그러니까 엉뚱한 해결책 갖고 있는 똑같은 원리로 문제 해결하려고 할수록 지금도 계속되고 계속 증가되고 있고 해결할수록 더 심해진다. 왜? 해결책이 아닌 걸 붙잡고 하니까. 자,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행 가지고 놈이 있다.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일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가 답이에요. 그럼 1번이 바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났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불행이 언제 시작됐나요? 2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때부터.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지금도 계속되고 계속 증가하고 해결하려 할수록 더 심해진다. 왜냐? 해결책 아닌 걸 가지고 도전하려 하기 때문에. 그죠?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요? 불행 가지고 놈이 있다. 그게 누구죠?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3가지 중에 특별히 사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요걸 이야기하는데 자, 그 이름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원래 사단, 마귀, 악령, 귀신 뭐 이렇게 뜨는데 자, 원래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간하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또 이게 귀신은 더럽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보면 상당히 더럽고 영광하고 밥그릇 가고 같이 놀고 있고 막 항상 그래요. 한 추적고 더럽고 막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항상 그랬어요. 요게 이제 사단, 마귀, 이간하고 대적지라고 뭡니까? 뿐만 아니라 또 되게 더럽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언제부터 나타났냐? 원래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너무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공중에 따라 타락했고 공중에 떨어져가지고 공중곳에 잡은 자가 된 거예요. 지 혼자 지옥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귀신 작전으로 인간을 같이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 거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고 사단을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사단이 물귀신 작전으로 인간도 끌고 가려고 지금 하나님을 분리시켜가지고 결국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지옥에 인간도 끌고 가려고 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사단의 실체입니다. 정확하게 사단의 실체에 대해 알려줘야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6가지 상태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불신자 상태를 잘 정리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썼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영적인 문제 가운데 이제 신분 소속 상태가 마귀 자녀 그리고 원인모로 고통당하다가 행복도 없고 마음의 안식도 없고 육신적으로 고난다가 정신적으로 고난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3세대 저주장 받을 수밖에 없는 그죠? 이 상태로 가는 거죠. 요게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1과는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라는 질문 속에 답은 뭐였죠?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원죄 때문에 나오고 그죠?
그게 이제 말해주는 게 그래서 로마 3장 23절 원죄라는 그 성경 구절에 적혀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택했고 그래서 1번에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요 했을 때 딱 1번에 단답으로 끝났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속에 창세기 3장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이미 그게 끝난 건데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때부터. 언제까지 계속되냐? 지금도 계속되고 계속 증거하고 있고 해결할수록 더 심해지고 왜냐하면 해결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억지로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말이에요. 이 불행이 딱 없어지면 좋겠는데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불행을 가져던 놈이 있다. 존재가 있다. 이제 그 실체를 말해야 되는데 근본 문제 3가지 중에서 특별히 사단의 실체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6가지 상태 쫙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복음 페이지 1과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지금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근본 문제 3가지를 딱 쓰고 그다음에 하나님 모르는 떠난 상태 6가지 쭉 쓴 상태 그걸 충분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1과의 목적은요. 요래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래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책으로는 끝났지만 뭐 옆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추가돼 나오지만 그건 이제 잘 안 보고 여기까지는 보면 되겠는데 원래 내용이 여기까지였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되는데 자, 요렇게 끝나도 되지만 우리가 요렇게 끝날까요? 지금 처음 다락방 온 사람한테? 아니요.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지 이제 십자가 그려가지고 근본 문제하고 6가지 상태를 그린 다음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해가 십자가 딱 그리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설명하고 이 삼중직이 바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길이 필요하고 사단의 죄를 묶였기 때문에 사단의 곳에 꺾을 왕중의 왕이 필요하고 이 죄와 저주 운명에 묶였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기름 부분만 그리스도께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분을 영접하면 잘 된다 해가 쫙 구원의 길을 완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 다음까지 계속 지나갑니다만은 책으로는 요거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항상 우리는 이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책에 안 적혀 있어도 그 다음을 계속 진행하는 거라고 항상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과에서요.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새신자 또는 이제 그 금방 영접한 사람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주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을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죠?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이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지가 뭘 잘못해가지고 업보를 지고 짊어지고 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맨날 천주교 신자들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소이다 맨날 하면서 스스로 막 자책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뭔가의 존재가 우리를 잡고 있다는 저주 운명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만 자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사단의 실체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원죄 문제 그리고 6가지 상태를 설명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를 알게 해주냐면 1과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세상을 보는 눈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눈만 뜨게 됐다면 이제 1과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만약 1과를 듣고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지난주 영접했지만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영접 안 하고 내가 영접은 안 하지만 한 10주 동안 그런 말씀 운동 하겠습니까 하면 내가 그래 영접은 당장 안 해도 한 10주 동안 말씀 들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어떤 세탁소 아줌마하고 이야기해봤는데 10주 동안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 초청하는데 계속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3과 4과 지나가면서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접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당장 영접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듣고 뭔가 딱 영접해야 된다. 이래 안 해도 이 사람에게 무슨 눈만 딱 생기면 되느냐? 세상을 창세기 3장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만 열어주면 이 1과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병원에 가니까 어떤 친구가 무속인 자녀였는데 이제 막 뭡니까 뭐죠 내가 저번에 우리 고창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폭주족이라 그냥 막 다리 다 부서져가지고 막 다 부서져서 기부스에서 왔는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걸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왠지 잘 알아듣더라 했더니만 나중에 알아보니까 무속인 집안이라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 다 자기 집 이야기라. 그러니까 얘기 설명하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딱 나는 그것만 딱 설명하고 왔는데 이제 지난주에 한번 영접을 했고 이제 1과 딱 설명하고 다음 주 이거 하자 하고 왔고 항상 올 때요. 그 다음 주 2주 그 다음 주에 할 다락방에 대한 메시지 제목을 던져주고 왔어요. 자, 왜 이거는 행복이 없는가를 살펴봤다. 다음 주는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를 살펴볼 거다. 이제 그럼 이게 네 노력으로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지, 네 쪽이 출발한 방법이 왜 안 되는지를 알아볼 거다. 그거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라 하고 와요 항상. 그 설명해 줬는데요. 걔가 이제 딱 그 다음 주에 딱 가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얘가 딱 이럽니다.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막 밀어주는데
막 이상한 자기 인생 이야기하고 막 집안 전체 중풍으로 다 쓰러지고 막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딱 듣다가 와, 그 전도사 만나야 되는데 그 전도사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고 내가 가자마자 반갑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 이번 주간에 진짜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전부 다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진짜 다 전도사님 말하는 그대로더라. 이 보는 눈이 딱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야, 얘는 진짜 말씀 제대로 알아듣는다. 완전 사명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과를 통해 가지고 요거 세상 보는 눈만 딱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레코드집 아저씨, 우리 교회의 어떤 여자분을 맨날 엄청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더 사명자가 돼가지고 완전 전도도 펼쳤던 레코드집 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는 이제 군대에서도 교회 다녀봤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책도 맵독도 해봤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 나름대로 어릴 때 교회도 다녀보고 했는데 정확한 복음을 잘 몰랐던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설명 딱 하는 중에 창세기 3장 이야기 그리고 사단 실체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충격받았대. 일과에 완전 깨져버린 거야, 이 사람이. 복음에 씨도 안 믿게 사람이었는데 일과 딱 듣는 중에 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안 됐고 그렇게 내가 성경까지 읽어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뚫리지 않았던 부분에서 아, 내가 뭘 잘못해서 늘 스스로를 자책하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뭐를 찾고 있던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게 사단의 놈이구나.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부장이 있는 거고 우리 집안 계도로 망할 수밖에 없도록 영적 대물림을 줬던 존재가 있는 거구나. 그 충격받고 이 사람이 완전 사명자로 바뀌었어요. 일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일과의 이제 효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과 가지고 이 사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창세기 3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요것만 열어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과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요. 넘어가고 세상에 얻는 평은 다 잠시일 뿐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더 큰 불행 가져줍니다. 술 마셔봤자 마약해봤자 그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허무할 수밖에 없고 더 자기는 이제 황폐한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이건 해결책이 아니고 임시방편의 뿌리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술 안만 퍼마셔도 아침에 이런 머리만 깨지고 토마하지 전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더 큰 불행 갖다 준다. 나중에 차라리 이제 마약에 손대고 너무 공허해서 힘들어서 했겠지만, 그죠? 그 문제 때문에 완전 피폐돼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전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과에 관한 내용은 이겁니다. 계속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정리합니다. 일과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뭐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원죄 문제를 말하고 있는 성경구절을 택했을 뿐이고 다 1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는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1번에.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2번에 보면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언제 생겼나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지금도 계속되고 계속 증가하고 해결을 할수록 더 심해진다. 왜? 해결책이 아닌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요? 불을 가져준 놈이 있다. 존재가 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실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죠? 사단의 정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불신 예수가의 상태. 그죠? 그러면 왜 이런 것으로 평안 왜 안 되냐요? 이게 잠시 그냥 평안은 잠시일 뿐이라는 이유는 뭔가요? 이겁니다. 쾌락적이고 그냥 일시적인 방편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다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 이게 일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과를 통해서 근본 문제 세 가지와 특별히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6가지 상태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 눈 뜨게 해주면 가장 성공한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이거 보여주시고요. 자, 그러면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자,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현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나? 둘 현민이 다 쳐다보네.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말하는 것은 우리 쪽에 출발한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죠. 선행, 철학, 종교, 내 노력, 과학, 지식 이걸로 철학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이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네. 자,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왜 이 본문이 이과의 본문일까요?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의 답이 왜 이걸까요? 천하행, 철학, 종교 이런 우리 쪽에 출발하는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로서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 택했겠죠. 이건 뭐 아주 쉽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또 문구를 읽어봅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주고 마는 것이다.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쪽에 출발한 방법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요때요. 자, 이과를 설명하기 전에, 자, 이과 또 보십시오. 자, 이과에 분명히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했는데 제목 답이 1번의 답이 또 뭐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면 되나 그러면? 왜 인간 행복이 없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왜 인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떠났나 그러면? 그 말이 아니고 1과에 나와 있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고 2과에 나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고 1번의 제일 큰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자, 이때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죠? 자, 하나님이 영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됐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죽은 영이 됐었어요. 그죠? 그 영이 죽은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누가 인간을 장악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누가?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죽은 영이 됐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자, 이 마이크에서 선을 뽑아버리면 마이크 작동 안 하겠죠. 생명이 고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적인 사망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죽은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 제사 없이는 당장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피해 제사에 대한 부분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은즉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러니까 정말 이 피 흘린다는 자체가 우리 그 죄사함과 우리 모든 생명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이 피해 제사 없이는 당장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저주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니 누구 영이 죽어나요? 사단의 영이. 자, 그래서 자,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을 때 원래 행복한 살아있는 산영이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이 됐고 사단에게 억압된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영,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 상태, 이제 사단이 그 영을 죽어나는 상태. 요건데요. 자, 이과를 시작할 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과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뭘 보고 시작하냐면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만은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딱 펼쳐봐야 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펼쳐놓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특히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펼쳐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돼 있죠.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 찾아본 사람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상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했죠. 자, 그러면 그 지금 무슨 상태?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 그죠? 자, 에베소 2장 3절은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 자, 그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 가지가 뭐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지배에 묶여서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제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칠판에 좀 그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를 딱 설명할 때는 반드시 딱 여기서 2장 1절 20부터 3절을 쫙 읽고 설명해야 돼요. 그거 펴줬는데 왜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해 줄 텐데, 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 상태, 그 다음에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우리가 말해야죠. 그죠? 자, 이 에베소 2장 1절 3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자, 우리 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1과에서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라는 근본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따라서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그 원죄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원죄의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했을 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억압된 상태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을 떠나니 사단의 영이 죽어나게 되고 영이 죽은 영이 되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요, 지혜의 지식마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설명하는데 사단이 그 눈을 확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못 듣게 해요. 그래서 말씀 받기는 받는데도 못 깨달았고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왜 암만 복음 전하는데 위에서 아무리 막 소나기가 쏟아져도 뚜껑 딱 콜라 뚜껑 닫고 있으면 절대 그 안에 문 안 들어가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단이 그 눈을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들어. 듣는 거 딴 거 딱 듣고 이래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길 테이프를 딱 선물로 줬어요. 처음에 이제 복음 전하고 나서 이렇게 막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이걸 꼭 한번 찍어서 들어보겠어 보라 하니까 시간이 충분히 안 와가지고 테이프를 드렸어요. 자기 그런 거 듣는 거 좋아하고 차에서 가면서 듣겠다 해가지고 제가 선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듣고 와서 그 다음 주에 딱 와서 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듣고 반응이 어떤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딱 묻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근데 왜 이 목사님은 개를 죽으라고 기도했대요? 이 목사님은 왜 죽으라고 기도했대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개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유목사 메시지 구원의 길을 들어보면 그거 나와요. 뭐 집에 이렇게 딸이 개 키우는데 누가 또 선물 줘가지고 개 11마리 때부터 완전 개판 감수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개를 죽으러까지 기도까지 했다면서 이런 이야기 하신다고요. 중간에 구원의 길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딱 듣다가 자기가 개 너무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은 개를 죽으라고 기도했다. 오직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 이거 다 듣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길 다 듣고 난 다음에 뭐가 남나요? 하니까 그것만 딱 붙잡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자기 생명 얻을 구원 얻을 거 다 놓치고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다 놓치고 그것만 딱 붙잡고 있어. 야, 어째 이렇게 사단이 또 속일까? 그죠? 말씀 못 듣도록 지혜와 지식을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못 듣게 하고요. 또 왜 이런 거 있죠? 말씀 딱 전하다가 그리스도 딱 나오는 부분에서 지금 이 사람이 갈급하고 지금 이혼 직전에 있고 막 영적 문제 있고 막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내가 부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상태만 나만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쭉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이 사람 들으라고 일부러 내가 그 사람 문제 찍어가면서 막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딱 설명하는데 갑자기 그리스도 설명을 막 졸아요. 하필이면 그리스도 딱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졸아요. 그죠? 절대 못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 받아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정동훈 목사님하고 이번에 헤어 작업실 거기서 제가 우리 캠프 한 주 전에 집중을 하러 갈 때 그 헤어 작업실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새로 오셨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도 집안에 영적 문제 심각하고 뭐 심각한 상태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전주에도 왔었는데 영접 초청 딱 하려고 하는데 복음 딱 전화가 영접 초청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 받으려고 받고 뛰어나갔대. 그래 영접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그래 내가 딱 옆에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정동 목사님 막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딱 그리스도 설명하려는데 또 전화 받고 나가요. 그 정동 목사님 답답하니까 그런 전화 그러니까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 보세요. 이 사람 야 어때 딱 그때마다 전화 올까요? 그러니까 자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지혜와 지식마저 가루어가지고 절대 못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영광의 양자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혼미한 그 눈을 막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눈을 탁 막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양자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그 눈을 여러 가지 지식으로 가둬버려가지고 못 듣게 만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시간에 확 잡고 딱 일어났어. 그래서 그걸 끝나고 딱 깨보고 이래요. 이거 절대 못 되게 봐요. 그죠? 여기 지금 사단의 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라는 말이 일과에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라고는 다른 뉘앙스인 거 아시나요?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저주에 묶여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였죠. 그죠? 자,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라는 답은 똑같이 제목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내용이 뭐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었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억압돼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받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혜 지식마저 다 거려가지고 말씀 듣는데도 절대 못 깨닫고 들어도 지 나름대로 다 재해석해버리고 지 틀대로 지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그죠? 이래서 절대 못 듣도록 그 구조 속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억압돼 있고 그래가지고 영이 죽어 있고 내 스스로 구원을 위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그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그죠? 토탈 디프로비티라고 말하는 그 창세기 3장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에 있는 상태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1번이에요. 이과의 1번은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무조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놓고 그 다음에 딱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원래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갑자기 석감 있고 막 여러 개 부적 붙이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가다가 갑자기 장딱 잡아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다는 거야. 거기 실제로 그러더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막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가다가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그 찾는 본능이 원래 있어요. 그 사람도 뭐냐면 진실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전도하러 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해가지고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없대.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매물 잘 먹어야 돼 이러더라고.
마음을 잘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진실하면 됩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뭐든지 종교 하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나 불교 믿고 극락 가나 뭐 다 똑같은 길이다. 뭐 각기 다른 산길로 등산로 A, B 코스로 같이 올라갈 뿐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대에서 뭐든지 하나 믿으면 된다. 이래요. 다 틀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인간은 왜 사는가 고민하면 됩니까? 아니요. 세상 헛된 학문이고 세상 초등학문이고 헛된 철학이라고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원죄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딴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거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에 묶여있어. 지금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 상태요.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요. 죄와 저주 운명이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진실하면 되고 뭐 종교 뭐든지 하나 믿으면 되고 그럼 됩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사단은 꺾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없고 영은 죽어 있는데 내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뭐 이게 왜 이런 생각하면 됩니까? 철학, 종교 뭐 됩니까? 진실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딴 소리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우리는 보통 보면요.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 구원에 대한 정의가 3, 4, 5번이에요. 3, 4, 5번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이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거. 또 구원이란 뭐죠? 죄에서 벗어나는 거. 구원이란 뭐죠? 지옥권세에서 배당받는 거. 이거 보세요. 사단, 죄, 지옥권세.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단의 손에서 죄와 저주 지옥에서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죠? 이게 이제 구원이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는 거냐?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겠죠. 저거 아버지 집 찾아가는 거겠죠. 그죠?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이 찾아가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큰 죄가 있거나 없거나 뭐 저 사람이 좀 옛날에 살인죄를 지었거나 이게 과거의 경력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뭐냐? 이 사람이 신분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 율법의 종교의 기준이나 율법의 기준들은 그 사람의 과거나 하던 행위를 가지고 기준을 삼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만날 수 없는데 구원이라는 게 이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것을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았어도 나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저질고 예전에 범죄자라 할지라도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다 붙잡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여기 나오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LA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천주교를 열심히 믿다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천주교에서 거의 장로님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제 장례식 가니까 천주교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는요, 이 관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뷰잉이라 그래가지고 시체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오면 우리처럼 3박 4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하루 그냥 날 잡아서 몇 시간 딱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하객들이 다 와 있고 이제 딱 예배 같은 거 드리고 나면 한 사람씩 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만지고 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박제 해놨어요. 박제처럼 해가지고요. 사람이 죽을 때 막 쫙쫙 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막 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반쪽 약간 세워놨어 이렇게. 그러면요 진짜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곧 일어날 것만 같고 너무 얼굴도 막 유복하게 웃고 있고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놔서 막 찌그러 죽어서도 이거 다 펴가지고 이렇게 막 손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가더만 아버지 일어나세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내가 뒤에서 막 아버지 그만 일어나세요. 막 이러는데 막 어머니 막 울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비유행해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무리 화장을 해놨다 해서 죽은 시체가 살아납니까? 그죠?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한 일 많이 하고 외적 변화 뭐 여러 가지 행동을 선한 행위를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노력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럼 노력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만 맞바꿀 만한 선한 행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까 1번에 말했던 것처럼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고 사단에게 억압돼 있고 죄와 저주 운명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한다 한들 그게 구원과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 있는 행동이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서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얻을 만한 값 있는 것은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은혜로 너무 큰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준 것이지 값없기 때문에 그냥 니 가져라 니랑 가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너무 값져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죠? 요게 이야기입니다. 자, 요때 나오는데 자 5번이 중요합니다. 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과 5번이에요. 5번인데 5번에 보면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떠올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3절을 우리 펼쳐놓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줬잖아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 상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단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 에베소 2장에 공중공세 잡은 자, 사단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라 그랬죠. 에베소 2장 3절이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럼 내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막 살아납니까? 안 되죠. 그죠? 내 자신의 노력으로 살릴 수 없어. 그럼 타인의 도움으로 살아납니까? 막 남자들 우리 기백이하고 몇 명 확 벌리고 야 살아납니까? 안 돼요. 타인의 도움으로 안 돼요. 영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1번, 2번을 하는 말이 뭐냐면 영이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 그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영이 죽은 상태.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에베소 2장 1절, 10절을 안 펼쳐놓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이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고 사단에 억압돼서 억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본질적 진노의 자녀. 계속 이걸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 3장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답도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이 죽었는데 영을 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남이 도와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뭐냐면 사단에게 억압된 상태 있잖아요. 억압돼 있는데 사단을 이길 영웅이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맥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이 죽었고 사단이 억압돼 있는데 죽은 영이 내 노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남들이 확 해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또 사단이 억압돼 있는데 이 사단을 꺾을 영웅을 일단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내 사는 행위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10절을 특별히 1절 2절 3절을 계속 보여주면서 설명해 줘야 돼. 이관은 아예 그거 펴놓고 설명해야 돼. 그죠? 영이 죽었다. 사단이 억압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고 진짜 이 뭡니까? 우리를 집에 사단이 박살나야 되고 하나님은 길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래서 오직 예수만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다. 왜냐? 예수께서 죽었던 영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함으로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고 우리의 참 왕중의 왕이 되셨다. 모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설명해 주면서 또 복음 설명하고 또 영접하는 거를. 그죠? 다시 한번 영접 또 하는데 이것까지 영접 안 해도 또 괜찮아. 1과 했는데 영접 안 했다. 넘어갔다. 2과 때 해도 안 돼도 괜찮아요. 3과 때 이제 제도 초청하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말했듯이 이미 영접을 하고 다락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1과 2과를 거치면서 점점 확인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복음을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계속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끝나지만 책은 이렇게 끝나지만 또 우리는 뭐 하죠? 또 구원의 길을 또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봐라. 하나님 떠났지. 영이 죽었지. 사단이 억압됐지. 그래서 죄와 저주 운명 묶여 있었지.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 만날 길 여시고 죽은 영을 살리시고 사단을 박살내시고 저주장을 우리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이 천하 인간의 구원만 다른 힘이 없다고 하는 거다. 이 예수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 된다. 또 한 번씩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설명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과에 계속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죠? 이게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창세기 3장 설명하고 다음에는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이게 아니고 항상 모든 과에 이게 설명이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 2장 1절과 1절, 2절, 3절을 펼쳐놓고 해야지 제일 이야기가 쉽고 그거 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은 영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도움으로도 안 되고 사단이 억압됐기 때문에 이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단 꺾을 영혼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만남. 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했느냐? 내 쪽에서 출발한 방법으로 안 된다고 한 거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거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라 반복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아마 들었던 분들은 다 다시 한번 또 하는구나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처음 듣는 분들은 그걸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에 잘 보면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나오죠. 이때 복음과 종교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져요. 그래서 뭐가 딱 제일 처음에 들렸냐? 육안이 밝아졌다는 증거로 자기가 벗었음이 두려워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막 이렇게 해요. 원래 우리가 죄를 모를 때는 부끄러움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고 죄의식도 없었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인간에게 처음 온 문제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죄의식과 이게 뭐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가만히 보면 사람이 유혹 앞에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유혹을 딱 받아버리면 사람이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분명히 이성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유혹을 받아버리면 판단이 흐려버리고 나도 모르는 뭔가 잡힌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사단의 집안에 싹 묶여버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랬는데 제일 먼저 밝아진 게 육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었음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막 숨어 있단 말이죠. 그게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지금 죄의식 속에 불안한 가운데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잡혀있다는 걸 아시고 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몰라서 물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 숨었나이다. 네가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냐?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뭐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책임을 막 전가하면서 제2, 제3의 제 문제를 계속 이제 건드리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자기가 이제 이 벗었음을 두려워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뭐를 해입어요? 무화과 나뭇잎부터 옷을 해입죠.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 옷을 딱 해입었어. 근데요, 이거는 잠시 임시적인 방편이고 절대 근본 문제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다가 지직 당선 그죠? 아무리 감사한데 봐봐 지직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바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헬책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라는 해답을 딱 주세요. 그러면서 3장 16절부터 저주와 고통, 땅이 뭐 저주받고 뭐 여러 가지 뱀이 정신토록 기어다니고 뭐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하고 쭉 나오죠. 진노와 봉이 막 나오는데 3장 21절에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실체로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친히 어느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친히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인간의 방법은 뭐냐? 내 노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출발했던 나의 방법. 그게 종교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108번뇌하고 내가 무슨 뭐 빌고 내가 뭐 이렇게 맨날 빌어보고 막 하는 이게 이제 내적 출발하는 방법이라. 근데 그게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무 조건 묻지 않으시고 어떤 동물의 희생을 치르면서 그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우리에게 피 질질 흘리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친히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뱀을 상할 것이라는 실체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울절 사건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감출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심으로. 그럼 가죽을 만드는데 그 동물이 희생을 딱 당했는데 가죽 쭉 뺏기는데 피 안 나고 끝까지 좀 뗀뗀하게 있을까? 피 지지 흘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무슨 동물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마 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양의 피를 힘입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첫 번째 sacrifice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봤던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그걸 딱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이 피해 제사가 필요한 거구나. 아까 전에 왜 피해 제사가 없이는 당장 저주받으면 아까 나왔잖아요. 뭔지 그죠? 그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성껏 핵곡식 가지고 좋은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내 정성으로 내 열심을 나가는 거 역시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복음의 길, 구원의 길, 그거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은 뭐냐? 그 당시 가족의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뭡니까? 곡식 정성껏 제사 드린다. 그건 레위기에 보면요. 곡식 제를 드리는 것은 소제,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한 것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 많이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 영접해야지 하나님 자녀 된 것이지 감사 많이 한다고 감사제물 한다고 헌금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 요 이야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제가 자, 요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인데 왜 이 성경 본문이 이걸까요? 점점 자꾸 쉬워지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했는데 왜 이 본문일까요? 예수 그래서 이런 길이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 요지를 생명이니까 그죠? 나와 있는데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보세요. 내가 한 번은 이제 무당촌에 막 전도하고 오고 막 하고 하는 중에 우리 그 정안에 우리 김정아 자매 알죠? 정안에 왜 이모가 정안에 엄마가 있어요. 김외숙 집사님인가 하여튼 뭐 원사님이 있는데 그 정안의 엄마가 선교사 훈련에 내 동기였어요. 선교사 훈련 같이 다녔어요. 내하고. 근데 정안의 엄마가 한 번은 자기 올킨가 누군가 복음 전해달라고 한 달 동안 제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 하는 게 계속 못 가다가 드디어 시간을 나가지고 갔는데 그 집이 막 만화방, 비디오방 이런 거예요. 비디오 해주고 이런 집인데 올캔가 뭐 있더라고. 거기서 해보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 외도하고 이분은 되게 막 시달리고 있고 혼자서 되게 힘들어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 갇혀서 맨날 그런 비디오 같은 거 빌려주고 하고 있는데 너무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되게 심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갈급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복음 전하면 될 건데 괜히 자기 친척이니까 좀 그런가 봐. 내보고 복음 전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 선교사 훈련은 우리 반 반장이었거든. 반장님 꼭 와서 해달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시간을 내서 갔는데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분에 딱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말하자마자 그냥 눈물 팍 쏟아버려 그냥. 내가 뭘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힘드시죠? 뭐 저 고통 가운데 있으시죠? 하니까 막 바로 울기 시작해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도 막 힘 얻어가지고 계속 복음 전해보고 막 이분이 막 바로 영접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옆에 우리 김혜숙 집사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친구인데 이제 영접했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딱 영접하고 딱 나왔어요. 이제 수요예배 간다고 교회로 가야 된다 하니까 거기서 버스 한 코스만 하나만 타면 우리 교회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그 앞에 있더라고요. 버스 한 번만 타면 된다고 하는데도 그분이 굳이 택시 타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냥 가시면 안 되고 택시 타시고 가시라고 뭐 식사도 내가 대접 못하는데 택시 타고 편안하게 가시라고 하면서 그때 막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가면 끽 벌써 택시 잡았어요. 괜찮다 하니까 벌써 택시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 딱 열면서 제가 딱 타는데 감사합니다 할게네. 전사님 안녕히 가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5,000원짜리 안에 팍 던져주면서 아저씨한테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하고 어디까지 바래다 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전도사인 거 알은 거야. 택시 운전기사가. 그러니까 딱 보더만 전도사입니까? 이러는 거야. 내 그 순간 딱 느끼는 느낌이 오늘 또 한 명 복음 전할 수 있겠다. 또 한 건 생기겠다. 평소때 내가 전도사고 뭐 이렇게 설명하려기도 힘든데 먼저 딱 자기가 먼저 전도사입니까? 딱 시작하니까 그럼 바로 또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오늘 2건 올리겠다 하면서 오늘 영접 2건 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딱 예 전도사입니다 뭐 얘기더니만 이분이 이제 그럼 하나 물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뭐 물어보려는 거지 또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혹시 하나님 만났니? 하나님 만났니? 내보고. 여러분에게 갑자기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났어요? 딱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만났기는 만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물어보는지 또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진짜 만난 것처럼 보일지 그죠?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내가 예 만났죠? 예 이게 되게 좀 약간 이렇게 어색하게 대답을 한 거야 내가. 예 만났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 만났죠? 근데 왜 물어보시는지 이런 느낌으로 예 만났죠? 이렇게 대답에 확신이 없대. 영혼 없는 대답이래. 영혼 없는 대답이라 하면서 확신 없대. 그래서 안 만났으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생겼니? 만져봤어? 어떻게 생겼어? 냄새 맡아봤어? 왜 이러는 거야? 자꾸 오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봤냐, 만져봤냐, 냄새는 어떻냐, 뭐 어떻게 생겼냐, 자꾸 이러는. 에이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니까 봐라 안 만났으니까 확신 없지 하면서 막 이러는 거 자꾸. 원래 안 만난 사람들이 엉뚱하게 자꾸 말만 많대.
자꾸 막 이렇게 떼붙이고 이렇게 막 안 만나놓고 만난 척 한다고 자꾸 막 해놓는 거야. 진짜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만났으면서 계속 이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손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러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만났다니까요. 이러고 있는 중인데 그럼 하나 더 물어보지. 그때 내가 물어봐라. 바로 네 그렇습니다. 바로 대답을 확실히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속으로 딱 하고 있는데 기도응답 받아본 적 있니? 그 내가 바로 네 말했는데 그때 내가 진짜로 그랬다. 네 정말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하면서 최근 이것도 응답하고 저것도 응답하고 지금 방금 만난 그 사람도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이번에 영접한 거고 이런 응답하고 저런 응답 없는 거 다 끄집어 내가 다 해야겠다니까요. 요 최근에 거 아닌데 막 2년 전 거 다 끄집어 내가 다 해야겠다니까요. 기도응답 받고 있다고 쫙 설명하니까 또 응답 못 받으니까 말도 길다 또 하면서 뭐 응답 못 받아봤으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응답 받았다니까요. 막 열받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5대째 기독교 집안이래. 집안에 뭐 목사, 장로 뭐 엄청 있고 자기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이런데도 한 번도 그들이 응답받는 꼴을 못 봤대. 자기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기도는 체면술이래.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래. 그런 거지. 내가 계속 되게 해주옵소서 되게 된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에너지가 나타나서 된다고 자꾸 긍정적으로 믿는 그 속에 무슨 에너지가 나타나서 그게 그대로 되는 거 소원이 성취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새신자로 딱 교회를 등록하면 새신자 5주 코스하고 뭐 영접 초청하고 이렇게 한다. 그게 새신자가 거치는 코스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 영이 그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다 외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로 응답 보는 거다. 이제 막 내가 막 신학적 이야기도 하고 막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안 한 것도 없이 계속 아무나 못 받았으면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짜증 나더라고. 그럼 믿지 말든가 그러면 하면서 막 내가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말도 짧아지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죠. 막 이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다 도착했어. 나는 지금 뭐 전도가 나발이고 지금 옛날에 막 전도지 주고 막 이렇게 내리면서 뭐 잔돈 됐어요 가져가세요 뭐 행복한 하루 이러는데 보통 행복은 나버리 그럼 지옥 가든가 그러면 마음대로 하면서 막 하면서 마음대로 왔어 그럼 막 하면서 내가 하면서 막 꽉 내고 막 단돈 다 받아내고 50원까지 다 받아내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갔거든요. 그 수협에 씩씩거리고 앉아있는데 내가 왜 싸우고 내렸을까 후회가 되더라고. 혹시 딴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 들을 수도 있고 하는데 내가 마무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열받아가지고 그 사소한 일에 내가 속아가지고 열받았을까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이러고 있는 중인데 예배 시간에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와.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막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계속 이 생각 들면서 왜 하나도 멘트가 안 들리는 거 알죠? 왜? 그러니까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을 마치고 나서 딱 누구하고 다락방을 새신자하고 다락방을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복음편지 3가할 차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예배 끝날 때쯤에 맞다 오늘 좀 다락방 해야 되지. 내가 씩씩거리고 있을까 좀 빨리 좀 자세를 가다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고 복음편지 3가를 딱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린 육이고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가만 생각해 보는데 내가 뭔 느낌 딱 드냐면 맞다. 복음편지 3가를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아시다 열받아가 확 뛰내고 이런 게 없을 텐데 내가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다툼만 하다 왔다 싶은 거예요. 불신자가 당연히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보니까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중고등부 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간증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랬냐면 제가 19살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뭐 이런 걸 설명했거든요. 간증할 때 하나님 만나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만났을까? 눈에 봤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진짜 그 생각 했거든 내가. 중학교 때 처음 간증 들을 때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 와가지고 딱 새신자로 딱 앉아있는데 간증하는데 막 하나님 만나고 어쩌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눈에 보이는가? 귀에 들리는가? 그때 그 생각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유치한 수준 똑같았던 거라. 그럼 이 사람이 복음 없는 사람이 전혀 복음도 없는 사람이 그 구조 속에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오감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맞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라. 내가 이걸 3가를 미리 알았더라면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3가를 딱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래. 그죠?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제한 안 받아요. 우리 뭡니까? 일본에 가보면요. 일본에 고속도로 쭉 타다가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통안전을 위한 신사라고 신사 딱 신사 숭배하는 딱 차려놨어. 그거 보면 조그마한 무슨 뭐 이렇게 뭐 금복주 같은 신 7명 딱 있고 어떤 건 기타 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볼록볼록 세고 막 이런 거 쫙 있어. 7개 딱 있어.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고 뭐 돈 이래 놓고 이렇게 나오고 이래요. 모든 사람이 거기 다 거쳐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아예
이게 중심 자체가 우상숭배 중심으로 딱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런 딱 갇혀 있고 막 기타 치고 금목주 같은 거 딱 갇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뭡니까? 사람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우상이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귀신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는 거라.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면서 무소부지하는 거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무소불능하죠. 모든 걸 할 수 있으세요. 그게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대요. 야훼라가 내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야훼라는 뜻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있다,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있을 것을 알고 채우시는 분, 우리가 될 것을 알고 되어야 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의 뜻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뭐냐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누군가에서 지음을 받은 거라면 우리는 그 지으신 분을 믿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란 말 자체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란 말 속에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여호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를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자, 아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냐? 만났다. 그럼 어떻게 만났냐? 하나님 만져봤냐? 눈에 보여봤냐? 어떻게 생겼냐? 냄새는 어떻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구조를 모르고 영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인데 우리는 어떠냐? 육에 딱 갇혀 있어요. 그죠? 여기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어서 영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고 육체를 떠난 게 죽음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김종국 목사님, 김영길 목사님 아버지, 김종국 목사님 제가 합숙 때 딱 들었는데, 이분이 내가 그때 이제 어떤 식물인간인 우리 성도를 한 명을 신방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식물인간한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애는 계속 기다리고, 전사님 꼭 우리 아버지 한번 신방해 주세요 하는데, 지금 식물인간 된 지 8개월 됐다는데 내가 가서 그 식물인간한테 무슨 말을 해야 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일피를 미루면서, 그래, 기다리고 기도해보자. 내가 답이 나올 때 갈게. 기도해보자. 얘는 전사님이 무관심이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신방도 한번 안 온다. 나는 신방도 한번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인 가는 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방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답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합숙을 청강으로 딱 갔더니만 김종국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는 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우리 언니를 좀 도와주세요. 병원에 지금 입원한 지 몇 년이 됐고 식물인간으로 계속 있습니다. 내가 정식기도 때마다 우리 언니를 놓고 2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시간표가 된 것 같아서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근데 김종국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말은 막 더듬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은 더듬는데요. 특징이 뭐냐? 기도했다 그대로 믿어버려요.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나은 줄로 믿어버려요. 기도도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화려한 미사고를 넣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나죠. 그리고 낫다고 믿어버려요. 진짜 이 믿음 대단한 분이에요. 절대 불신앙 안 해요. 그분의 배울 점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랬는데, 언니가 2년 동안을 기도했다 하고 시간표가 된 것 같고, 자기에게는 분명히 어떤 믿음이 있었냐? 영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은 지금 식물인간이지만 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육신적인 설득이냐? 아니다. 영적인 선포다. 그렇다면 이 영에게 선포할 때,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영은 알아듣고 깨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일어나봤어. 진짜 그대로 믿고 일어나봤어. 믿음도 역사했겠고 오랫동안 기도도 쌓였겠고, 근데 역사 일어나봤어. 그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뭘 딱 충격을 받았냐? 맞다. 내가 그 사람 식물인간한테서 뭔 말을 하지? 라고 생각했던 거는, 뭔가 지금 영적인 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이 식물인간인데 내가 알아듣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내가 육신적인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선포하는 거라면 이 영은 영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것이고, 나는 이 영에게 선포하는 것이지, 호소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설득하는 게 아니라면 괜히 걱정할 필요 없겠다. 믿음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바로 지연아 가자. 내가 너희 아버지 만나러 간다. 바로 갔다니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고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는데, 영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면, 그죠? 살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종교들이 전부 다 이런 거를 엉뚱하게 믿고 있어요. 몰몬교 있죠? 몰몬교, 미국에 나중에 가보면, 본부 같은 데 딱 가보면 아실 건데요. 이제 몰몬교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선교관, 이렇게 방문 체험관 딱 해놨어요.
박물관처럼 만들어놨는데 거기 딱 가면 이만한 무슨 뭐 목욕탕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사자 12마리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이 목욕탕 뭐 하는 목욕탕이냐 하면 세례받는 곳이래요. 무슨 세례받느냐 하면 여기서 세례받으면 죽은 조상 가운데 지옥 가려고 갔던 사람들이 여기서 세례를 받는 자식들이 받는 순간 이게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 지점에 있다가 자식이 세례받는 순간 천국으로 옮긴대요. 그런 세례받는 데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믿고 있고요. 어디 중간에 어디 가 있다가 잠깐 기다리고 있다가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믿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천국도 아닌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다가 자식들이 막 무슨 뭐 일곱 성사 뭐 성례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다 하면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믿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야기합니까? 고창에 거기 선운사에 가보니까 열지옥 쫙 신들 막 이렇게 있고 밑에서 막 맨날 아침에도 때려주는 그걸 탱해가지고 1,000만 2,000만 등 달아놓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거기 안 가고 중간에 있다가 일로 옮긴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딴 식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왜 적혀 있느냐, 왜 세신자들이 하는 교제에 이게 반드시 있느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알려줘야 되고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우린 육이다. 근데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인데 우린 육이 어떻게 만나죠? 어떻게 만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머리 막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그죠? 어떻게 만나죠?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건 뭐죠? 영접.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택시 운전기사한테 그렇게 설명해 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보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어디든지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근데 우리는 육체 속에 갇혀 있다. 그럼 이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 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다. 당신이 만난다는 개념 만지고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 우린 육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구원인데 그게 이 영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 만난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내가 괜히 열받고 문 꽉 닫고 내리고 지옥 가든가 그러면 막 하면 내리고 내가 미쳤지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저게 큰 교훈이 된 거예요. 저게 그렇구나.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날 삼과를 안 했다면 제가 그거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 말을 설명 못 했을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 하나님 만난 길 영이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옷을 입듯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자,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고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붙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인으로 삼다 하고 주 할 때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창조주의 권능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주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죠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인데 무슨 아버지 아들이 있습니까? 영은 아버지 아들이 없어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말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신성과 참 인성을 가지신 분, 디비니티와 휴머니티를 같이 가지신 분, 100% 신인 동시에 100% 인간인, 요걸 같이 가졌다는 설명을 그 한 고백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고 우린 육인데 영이신 사람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그죠? 자, 이 영접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딱 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 되고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어떻게 이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느냐, 육을 가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죠? 요거를 설명해야 불신자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신자들의 생각 속에 전혀 영적인 그 그림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난다 하면 어떻게 보고 오감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까 그 사람이 딱 맞는 표현이라니까요. 그리고 기도 응답 전혀 생각 못하고 뭐 진짜 체면술인 것처럼 뭐 자기 긍정적인 사고방식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 역사를 모르는데. 그죠? 그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홍해 전도사님 여자분이 있는데요. 탈북자 전도사님이세요. 남편이 역시 또 탈북자예요. 남편에게 복음 전달하려 하더라고. 내가 이 남편을 3개월 만났는데 절대로 복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님, 목사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나도 진짜 솔직히 이해 가더라고. 제가 일평생 김일성 주체사상에서 딱 갇혀 살았고
종교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종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은혜를 받는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뭐는 하나님을 만난다, 도저히 상상도 안 되고 그림도 안 그려지고 이해도 도저히 안 되고 자기가 늘 딱 그 김일성 주체사상 딱 이렇게 믿던 사람이 이런 속에 틀을 끼게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호 목사 메시지 좋고 막 메시지 이야기해도 자기는 그 그림이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열어도 열리지도 않고 뭐 그런 구조를 상상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걸 그냥 믿으면 되지 싶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라니까요. 결국 이제 평생 모슬렘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 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게 자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성과 이런 걸 다 깨고 진짜로 영이신 하나님을 육에 갇혀 있는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린 영접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흑암이 꺾어지고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비밀들을 같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이때 사는 것은 영원히 떠나가게 된다. 그죠? 이게 보고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합니다. 요때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요때 여러분이 괜히 넘겨짚고 야, 보통 우리가 다락방을 할 때는 영접하고 시작을 하니까 1과 2과 3과까지 지금 했잖아요. 그럼 벌써 영접했지 1과 2과 1주 3주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때 하면서 뭐라 하면은 그때 3주 전에 우리 영접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 영접 안 해도 되고 넘어가면 되고 자, 영접하는 기도 드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넘어가자. 이럴 필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놀랍게도요, 분명히 막 영접하는 순간에 막 눈물 흘리면서 영접했고 자기 너무 감사하다 그랬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막 너무 감사했습니다 막 하고 막 저 어제 푹 잘 잤습니다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날 일부러 이렇게 포럼 같은 거 하다가 강단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에 저 우리 새신자가 이렇게 이런 포럼을 했다 하면서 나와서 잠깐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그 방금 응답받은 거 그때 이야기했던 거 포럼에 해주세요. 감사 볼로 냈다고. 분명히 자기가 막 잘 잤다 그랬고 그날 영접하고 너무 좋았다 그랬고 진짜 너무 행복했고 뭐 감사했고 막 다 이야기해놓고 또 올라오자마자 하는 말이 그건다. 아,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워낙 뭐 침튀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분위기상 안 영접 안 해주면 좀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억지로 따라 해줬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했을 뿐이고 이런다. 내 맘 갑자기 거짓말장이 됐어. 난 진짜 자기가 고백했는 그대로 와서 그 말 그대로 해주죠. 괜히 초청했는데 난 그 자랑하고 싶어서 괜히 초청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씨, 저 해놓고 근데 내가 했던 말 뭐지 그럼 아주 이런 소리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보면요. 딱 연수 초청하잖아요. 이때 눈물 흘리면서 진실을 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몇 주 전에 했던 거 분명히 내 앞에서 했던 게 맞아도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분위기상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막 그때 너무 갈급했는데 막 하라니까 막 갑자기 눈물도 튀어나오고 막 어쩔 했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과 2과 3과를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이 확립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정확하게 영접 초청하는 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했는데 저는 이제 확실히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면 뭐 안 해도 되는데 같이 이제 하는 중에 진짜 오늘에서야 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되게 많이 봤어요. 오늘에서야 진짜 영접이라는 게 뭔지 알겠고 진짜 그때 했던 말 그때 내가 뭣도 모르고 지금 했는데 오늘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 꽤 많이 봤다니까요. 게다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평생 동안 다락방 했던 애들이에요. 엄마들 아빠 전부 다 막 중지자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걔들이 다 10명 모아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3과 할 때 내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우린 다 영접하는 자녀니까 이제 이건 할 필요 없고 하려 하다가 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자 손 모으고 기도하자 했더니만 10명 중에 7명 처음 영접했다네. 이런다. 야, 내가 뭐 어디를 믿어야 될지 막 그죠? 내가 이번 주에도 내가 그 우리 미션홈 카톡방에 올렸는데 어떤 애하고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상처도 많고 이제 가정이 전부 다 막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자기 동생도 완전 수재라 뭐 전교 1등씩 해. 얘도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한 전교 10등 정도 하는 애예요. 못한 것도 아닌데 지가 볼 때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을 볼 때 자기는 항상 놀리는 거라. 그래서 자기는 계속 놀려왔다는 거예요. 계속 피의식과 이렇게 왜 혼자만의 그 뭐라나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사로잡힌 게 아니라 전에 뭐 큰 사건도 한번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얘가 좀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 이제 정신 문제가 와서 학교를 못 갈 정도가 돼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얘가 좀 이야기 쭉 하다 보니까 뭐라냐면 이제 이 예수를 영접하고 쭉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하길래 제가 그래서 그러면 어릴 때부터 네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항상 이야기하는데 뭐라냐면 어릴 때부터 어떤 존재가 자기 머리에서 계속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런 존재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네 그러면 제대로 구원의 길을 들어본 적이 있고 영접을 한 적이 있어? 하니까 구원의 길만 하면
자기를 지시하던 그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가 혼란한 생각을 주고 다른 영상이 생각나게 하고 이래가지고 확 생각을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도 구원의 길을 들어본 적이 없대. 자기가 수많은 사역자가 다른 구원의 길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해 있는데. 그럼 계속 어떤 사역자가 계속 구원의 길만 해줬다는데 한 달째 맨날 그것만 해줬다는데 근데 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했는데 얘가 뭐라냐면 그 존재가 자기에게 늘 지시하던 그 존재가 자기 뒤에서 막 그런 구원의 길만 딱 시작되면 뭐 다른 영상 막 생각나게 하고 막 다른 생각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딴 데 갔다 온대 그냥 하나도 못 들었다는 거야 자기가. 야 그렇다니. 그러면 제대로 영접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다시 차에서 내가 설명을 쭉 했는데 그냥 내가 종교를 극구 안 하고 이제 서로 전도지 하나씩 들고 말로 딱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또 그런 지금 방해하는 생각이 또 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교육자실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자실 다시 딱 앉혀놓고 내가 중간에 막 그림 그려가면서 지금도 그 생각 들어 안 들어? 하면서 막 계속 확인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속이 내 말 들려 지금? 들고 있다고 지금 계속 확인하면서 지금 했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된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자 딱 영접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감사했다 하면서 잘 졌다 하면서 연락이 와놓고 그 다음날 딱 그날 밤인가 딱 문자 왔는데 목사님 사단이 지금요 전도자들을 괴롭히고 시간 뺏으라고 제게 이야기시키고 있어요. 내게 지시하던 그 존재가 목사님 상당히 괴롭히고 전도자들 시간 뺏으라고 제게 지시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비웃고 무시하래요. 이렇게 왔대. 내가 그거 이거 두고 결박기도 해. 이렇게 기도가 매일같이 말면 성경 좀 이거 결박기도 해. 대적해야 돼. 막 해줬거든요. 막 감사합니다. 막 하겠습니다. 하더니만 또 이제 뭐 하지 말라고 또 속여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무시하라고 속여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쭉 써놨더라고. 사단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애들을 그냥 옛날에 영접했으니까 누가 사역자 와서 몇 번이나 했을 거니까 그 넘겨짓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야 돼요.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신자 일과의 축복 이야기예요. 신자 일과의 축복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